자,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 교리 공부를 이제 중급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주 하나님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의 한 12주에 가까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번 교리 공부는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초급반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 공부를 이해하시고 들으실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학벌이 좀 되어져야 하느냐면 고등학교 정도는 나와 주셔야, 그리고 조금 좋은 중학교다라고 한다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명문 초등학교를 다니셨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농담을 삼아서 드린 말씀이지만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좀 편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좀 애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제목이 뭐냐면 이제 창조예요. 창조.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1장 2절서부터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말은요 어디까지 들어야 알아요? 끝까지 들어야 알아요. 근데 히브리 문학은 거꾸로입니다. 앞에만 들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인정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우리 신앙 안에서 심지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초석이 되어지는 가장 그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창조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세상은 창조를 믿지 않지요. 자, 세상은 뭘 믿어요? 진화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진화론과 더불어 함께 설명이 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트보드로 좀 준비한 내용이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 손길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확신한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깨달아야 할 대표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죠. 자, 밑에를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이 시작.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인생관에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다.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신을 갖는 것은 다음 사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거, 창조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 인생관,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3가지 부분이 있어요. 3가지 부분. 첫 번째는 자아상입니다. 자아상. 자, 자아상.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자아상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 이제 믿음이 세워져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 다른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목적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계성 면에 있어서의 정립이 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질문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가.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볼 것이다. 질문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 1번 시작.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자, 창조하신 목적이죠. 세상을, 생명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예, 창조하신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법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자, 언제 창조하셨는가 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 모든 만물의 나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1번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의 중심엔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자, 마치 세상을 또 하나님도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만드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시작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누굴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자,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창조조차도 그 가운데 하나죠.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일들이죠. 이 모든 것들, 창조하심과 더불어 구원하심과 모든 섭리들이 자, 누굴 위한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즐거워해요? 네, 스스로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인간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와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물을. 그리고 왜 만물을 만드셨느냐? 바로 그분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누굴 위해 만들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자, 주권, 무슨 뜻이냐? 내 거다라는 뜻이야. 내 거다. 내 거다. 자, 그래서 시편 8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주께서 건설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내 것이다, 내 거다, 내 주권이다. 하나님 스스로의 주권을 지금 창조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밑에 시편 2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 이외에 그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자, 뭘 또 하시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하늘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늘을 통하여 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보고 낮하늘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창, 이것도 뭐 동일한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자연 만물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날은 날에게, 자,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의미합니다. 낮을 의미하고 밤은 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지식을 전하니.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밤도 그렇고 낮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품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능력과 그의 신성, 그건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깊게, 가장 자세하게, 가장 정확하게 박혀있는 그 피조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내 성품과 내 신성과 내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까지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내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이전에 인간은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굴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훼손시켜 버렸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그 인격, 우리 인성 안에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때로는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분이 사실 누구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다? 무엇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진 인간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모든 만물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봤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가 만물을 정말로 자세히 봤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의 삶, 진짜 행복한 삶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네,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우리 주일날 소풍 가잖아요. 위에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답사로 올라갔어요. 2년 전에 올라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2년 전에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가파른 길들이 다 있었는데 그 길들을 정말로 계단을 다 놔버렸어. 사실은 올라가는 길에 거의 흙을 보지 못할 정도로 한 반 정도를 다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올라가시면 그냥 빌딩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산을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정말로 시설들을 너무나도 이제 바닥을 잘 닦아놔서 너무나도 잘 해놨는데 보이는 자연 만물마다 오늘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그냥 괜히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마음도 막 기뻐지고 그러다가 또 내려오면서 뭘 봤냐면 꿩을 봤어요. 꿩을. 여기 꿩이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꿩을 맨 처음에는 수컷이죠. 수컷. 이게 화려한 깃털이 좀 있는 거. 수컷을 꿩이다! 라고 우리 전도사님 맨 처음에 딱 발견을 했는데 옆에 자세히 보니까 암컷도 같이 둘이서 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 목사님 너무 감동을 해서 평생 처음이다. 산에서 꿩을 본 적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기 진짜 신기하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꿩고기가 그렇게 또 맛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하여튼간 뭐든지 보면 먹는 걸로 연결하는 사람이 또 있긴 하고요. 다양하긴 한데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산에 한번 올라가세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이런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은혜와 감동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교회만 나와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가 만물을 봤느냐? 그 안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나를 만난 것이 맞다는 거죠. 나를 본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못 봤다.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 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하나님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변에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광탄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이 다 자연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쫙 돌아보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 딱 있는데 얼마나 행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그 만물들을 통하여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성품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집중탐구 이 네모안의 부분은요,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예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되시면 한 번쯤 이번 주에 한번 쭉 한번 살펴보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과연 무엇으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으로 내려옵니다. 4번. 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만드실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음식물을 먹는, 그러니까 식도와 기도가 하나예요.
저는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고 식도가 열려서 밥이 내려가는 거예요. 밥을 꼭딱 삼키고 나서는 이제는 뭘 열어줘야 돼요? 기도를 열어주고 식도가 막혀야 되죠. 그래서 숨을 쉬는 거죠. 이게 이제 아차 하는 순간에 헷갈려서 밥이 들어가는 순간에 기도가 순간 열리면 그걸 뭐 했다 그래요? 컬럭컬럭 하면서 살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딱 열렸다 딱 닫혔다라고 하는지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와, 이거는 보통 지혜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이파리 하나, 가시 하나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세포의 어떤 역할들이나 어떤 작용들이나 이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네,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4번까지를 쭉 보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창조를 통하여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근데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veal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드러낸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목적어를 동반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드러낸다. 혼자 있는데 드러내요. 여러분들 드러내면 그 순간 누군가가 뭘 하게 돼요? 드러낸 것을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내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분 혼자 있는데 그분 스스로를 지혜를 성품으로 아무리 드러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이걸 드러내시길 원하셔서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성품과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누구에게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 물론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분을 스스로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분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대충 아셨죠?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은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자,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르시되가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speak, 말씀하셨다. 결국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빛이 생겼다. 결국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또 말씀은 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 성육신 하신 바로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주체이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진짜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믿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 뭘 믿고 있느냐?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모순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근데 저는 진화론을 배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연 세상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화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필요는 있는 거죠. 전혀 진화론에 대해서 문외하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해 보여요? 그냥 무식해 보일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공부하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전도할 수가 없지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진화론은 특별히 얘기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화론, 이것은 창조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견해가 아니다. 진화론은 창조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의 시작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자, 간단히 말하면, 중요한 단어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연한 자연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생명 물질, 다시 말하면 단세포라고도 얘기해요. 세포로부터 각각 종류들이 시작되었다, 진화하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믿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연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진화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연이에요. 창조는 뭐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돼요. 와, 이걸 어떻게 맞추지?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창조는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우연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어쩌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인간의 존재 자체의 가치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시작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계획되어진 존재다라고 했을 때의 가치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라고 했을 때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화는 그냥 사람을 우연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냥 결과물인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 창조 안에서의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는 게 낫냐면 열매다, 걸작품이다, 작품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진화는 우연이에요. 어쩌다가, 진화의 뜻이 어쩌다가인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단세포,
작은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진화, 발전해져 갔다.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점점 복잡한 것으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큰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게 진화론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애들이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이 맞는 이론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과학책이 있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 따라서 창조에 대한 성경 기사는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밑으로 보면 창조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때요? 불가능하다. 창조의 생명의 기원, 생명의 기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원래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의 방법은 무엇과 무엇이냐?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실험과 관찰이죠. 이게 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실험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관찰, 이제 그것을 근거로 과학적 방법이 형성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주의 기원을 관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안에다가 넣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대충 설명이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자, 일단은 진화론 안에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자, 신앙적인 개념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창조에서 배제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에서 어떻게 됐다? 배제된 것이다. 자, 다윈은 진화의 과학적 개념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일 자연 선택 과정의, 이게 이제 진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기적적인 개입, 누구의 개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거죠. 창조와 같은 그런 기적적인 개입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자연 선택 이론, 진화론은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화론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적인 개입에 대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 신앙은, 이게 진화론 신앙이에요. 진화론 신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화론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다윈이 이 진화론을 맨 처음에 내어놨을 때 그때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이었느냐? 우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연에 의한 진화의 가능성입니다. 과연 우연으로 어떤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우연의 상황 가운데 그 작은 세포가 점점 세포가 많아진다든지 세포의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점점 복잡해져서 쥐가 된다든지 사람이 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확률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자, DNA 분자 구조의 공동 발견자인 프랜시스 크릭이 이렇게 썼다. 자,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이해 안 가도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것은 쉬운 조합 문제다. 한 사슬이 20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자. 자, 이게 이제 DNA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평균 단백질 길이보다 상당히 짧은 것이다. 각 아미노산마다 20개의 가능성의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200개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20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자, 그게, 자,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자, 수없이 많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무슨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몇 개가 있다고요? 200개가 있대요. 200개가. 자, 근데 이 200개가, 자,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붙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요렇게 붙고, 그 다음에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이게 200개가 1, 2, 3, 4, 200개대로 차례대로 쫙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맨 뒤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나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의 두 번째 케이스, 또 하나만 바뀌면 순서만 바뀌어도 세 번째 케이스, 순서만 바뀌어도 네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앞으로 오고 이게 뒤로 가서 이 뒤에가 똑같이 맞춰준다면 또 다른 케이스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200개가 하나의 조립이 돼서 하나의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경우의 숫자, 케이스가 어느 정도 경우의 숫자가 나오느냐? 20의 몇 승이에요? 200승이에요. 200승. 그러면 이 다음에 공이 몇 개가 붙어요? 260개가 붙는다는 거죠. 지금 패러그래프 마지막에 보면 공이 몇 개가 붙는다? 260개가 붙는다. 이런 경우의 숫자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조립이 되어서 무슨 물체인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공이 260개가 붙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건 참 이거 그려놓고서도 못 설명하겠네. 자, 경우의 숫자 10분의 1의 경우의 숫자를 설명하려면 자, 이게 몇 개예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분의 1의 경우의 숫자는 10개의 물체가 있을 때 눈을 감고 이것을 뽑았을 때 자, 6이 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10분의 1인 거예요. 자, 10개 중에 진짜 이게 로또야. 10개 중에 이 5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10개 중에 그 10개 중에 5라고 하는 것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10분의 1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딱 12번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분의 몇이다? 100분의 1이에요. 1000개의 공이 있어요. 1000개 가운데 딱 557번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번 내 몇? 1000분의 1이에요. 자, 1억 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1억 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52,479번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분의 몇? 1억 분의 1이에요. 자, 1억은 공이 몇 개예요? 1억 8개죠. 자, 공이 몇 개다 여기? 260개예요. 1억을 몇 번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이 쫙 끝까지 늘어섰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 이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무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명체가 정말로 생명체로서 그렇게 조합이 딱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다시 말하면 우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없다라고 지금 수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수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이다. 비교하기 위해서 10의 11승, 이게 이제 별들의 숫자라는 거예요. 별이 굉장히 많은데 별들마저도 이게 10의 11승 정도밖에 안 돼요. 위에는 20의 몇 승이었어요? 200승이었어요. 그 수많은 별이 있는데도 별들의 숫자는 10의 11승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은하계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엄청난 별들의 숫자도 10에 또 밑에로 쭉 보면 또 8승, 80승이 또 추산되어 있다. 이에 10의 260승에 비하면 하찮은 숫자인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계산해본 아미노산 사슬은 상당히 짧은 폴리펩티드 사슬이었다. 더 긴 사슬로 계산해 보았다면 그 수치는 엄청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물의 시작되어지는 DNA 자체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다? 제로다. 도대체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어디서 생각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된 수백만 년, 수억 년, 그 어떻게 보면 조경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오래되면 혹시나 한번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걸 믿고서 지금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된 것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화론 자체를 믿음이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자, 옆에 다음 장에 넘어가서 또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생명기원회 시작. 생명의 기원에 대해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진화의 시나리오는 허리케인이 고철 더미를 지나간 후에 보잉 747기가 조립되었다는 것만큼 가능성 없는 이야기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허리케인 회오리 바람이 고철 더미를 확 지나갔더니 그 고철 더미가 찌그러졌던 게 펴지고 깎아지고 그것이 하나하나 나사들을 만들고 바늘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보잉 747 비행기가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가능성하고 맞먹는 거라는 거죠. 그건 허무맹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시계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어요. 시계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계를 딱 발견하고서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누가 여기다가 시계를 떨어뜨렸구나, 잊어버렸구나 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랑 똑같으냐? 시계를 딱 발견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바닷물에서 광물질이 갑자기 조합이 되어지고 그것이 막 파도를 타고 움직이다가 바늘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막 나사가 만들어지고 톱니바퀴가 만들어져서 유리가똥 만들어서 딱 덮여져서 그게 흘러서 내 발 앞에 딱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느 걸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누가 떨어뜨렸다고 믿는 걸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맞는 거예요? 떨어뜨리라고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뭘 믿고 있느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겁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종간 진화의 증거가 부재.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진화론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거죠.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진화론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단세포, 하나의 세포예요. 하나의 세포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다세포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세포가 많아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화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단세포에서 다세포 쪽으로 발전하는 개념이고, 또 어떤 개념에 의해서는 작은 거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큰 것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에서는 간단한 거에서 어디로 가요? 복잡한 것으로 가는 게 진화의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에서부터 여러 개로 되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고, 그리고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가는 것이 진화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처음에 정말 아메바 같은 정말 작은 생물처럼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것이 갑자기 어떤 생물이 되어지고 또 어떤 동물이 되어지고 또 어떤 짐승이 되어지고 하면서 점점 복잡하고 커지고 다양하고 이런 이제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각 종들이 있어요. 각 종들이 있어요. 각 종들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는 종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수십만 년 지나서 여기까지 갔다. 수십만 년 지나서 여기서 갔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체가 존재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전부 다 각각 종들이 있고 이 사이와 이 사이에 그 어떤 중간격에 해당되는 생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게 없냐는 거죠. 차근차근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종간 진화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찰스 다윈은 결국 이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 주서부터는 창조론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찰스 다윈은 결국 자신의 이론의 근거가 찰스 다윈은 진화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가졌어요. 믿음을 먼저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과 근거들을 막 찾았는데, 그게 찾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신의 글을 통하여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조차도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자기조차도 이 진화론을, 이 믿음을 이걸 받쳐줄 만한 그 어떠한 설명도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밑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된 증거가 한 건도 없다. 우리는 단 한 종이라도 진화했음을 입증할 수가 없다. 자,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다윈이 쓴 거예요. 자기가 주장은 했는데 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할 만한 근거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평생 찾아봤어요. 근데 종에서 종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겁니까? 어떻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지금 현실로 실제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게 답답한 거죠. 자, 밑으로 한번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동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했다. 이것은 화석 증거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적 관찰과 실험에도 쉽게 증명된다. 학자들은 새로운 품종의 동식물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냈지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화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나같이 한 번쯤은 다 봤을 만한 그림이 있어요. 자, 어떤 그림이냐? 이게 이제 지층이에요. 이제 여기 위에 사람 여기 뭐 나무들이 있고 사람들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층이죠. 땅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딱 내려가면 자, 여기 뭐서부터 시작돼요? 조개 껍데기서부터 시작되죠. 조개 껍데기서부터 시작돼서 뭐 아메바나 뭐 이런 생물들이 좀 등장하더니만 좀 여기서는 뭐가 등장해요? 물고기들이 등장을 하고 이게 거북이 안 같은 거예요. 아무도 거북이 같은 이런 게 등장을 하고 좀 큰 무슨 이제 파충류 같은 원래 그림을 되게 잘 그립니다, 제가. 근데 제가 못 그린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통이 납니다. 자, 이게 뭐 파충류 같은 게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이제 포유류 이게 포유류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자, 이 위에 뭐 누구까지 등장해요? 사람의 어떤 모습도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이게 지층을 따라
생물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어떤 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개와 같이 아메바와 같이 굉장히 간단한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복잡해서 물고기나 거북이나 이런 동물들이 이제 그때 당시 살았다. 그러더니 나중에 파충류나 이런 것들이 좀 한참 등장을 하더니만 그 다음에 새라고 합시다 그냥. 새나 이런 말이나 이런 동물, 강아지 같은 동물들이 그 다음에 존재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여기는 좀 더 오래된 것이고 여기는 좀 더 최근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다 안 하셨나? 다 좋으셨나? 그래서 그 다음 이런 거예요. 지층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근거로 연대를 그렇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사람 화석이 여기에 발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혀 있긴 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화석이 여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이 막 지층을 파고 막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갑자기 사람의 화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이 위에 있는 것이 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통하여 설명을 할 수 있냐? 이것은 지층이 묻혀있는 이 순서가 오래된 순서가 아니에요. 이건 오래된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순서인지 아세요? 만든 순서예요. 네, 이게 무슨 순서냐면 노아의 홍수 때 땅이 뒤집어지는 순간 그 흙탕물 가운데서 묻힌 순서예요.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살았어요? 조개들이나 이런 것들이 산 거예요. 바다 밑바닥에 얘네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흙탕물 가운데,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한꺼번에 확 묻혀 내려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높이의 그 수준에서 그냥 파묻힌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현대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더 오래된 것이고 여기가 덜 오래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 강의를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좀 강의를 좀 나중에 할 수 있을 좀 부탁을 할 건데, 실제로 이 지층이 만들어지는 순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층의 만들어지는 흙탕물이 확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밀려 내려가면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숫자는 이게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두 번째 만들어지고 세 번째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로 가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생물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위치와 그 높이에 따라서 그냥 묻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을 가지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 묻힌 깊이를 따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정렬해 놓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 어떤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을 과학자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동물이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교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배를 통하여서 생김새나 모양새가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과학적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을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전혀 다른 동물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와, 이게 진화되어져 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 아니겠느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마지막에 제가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진화라고 하는 개념과 변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진화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발전하는 겁니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점점점 고급화되어지고 점점점점 지능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진화입니다. 자, 근데 변이는 뭐일 거야 돼요? 이건 발전이지만 변이는 오히려 뭐예요? 퇴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자,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진화가 맞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에서 또 복잡한 것으로 큰 것으로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가 더 진화된 동물일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더 진화된 동물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주장에 보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가 어떻게 보면 소가 더 진화된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진화된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세포 안에 숨겨져 있는 염색체의 수, 염색체는 뭐냐면 이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염색체거든요. 근데 그 염색체의 수가 가장 많은 동물이나 짐승이 누구여야 돼요? 가장 많이 진화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염색체의 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정보들과 더 복잡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염색체 숫자가 몇 개예요? 46개죠. 46개죠. 그래서 46개예요. 근데 소가 염색체 숫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60개입니다. 누가 더 진화된 거예요, 그러면? 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팬치, 우리랑 좀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침팬치 염색체 수가 몇 개예요? 48개입니다. 우리보다 2개가 더 많아요. 걔네가 우리보다 더 진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염색체의 숫자도 어떻게 보면 이 근거로 보면 가장 진화를 많이 한 똑똑한 동물은 개입니다. 개가 염색체 숫자가 몇 개냐면 78개입니다. 우리가 46개라고 한다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진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발전이에요. 근데 변이는 퇴보입니다. 퇴보는 무슨 뜻이냐? DNA나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보들이 있는데 그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개는 다 개예요. 근데 그 개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무슨 환경들을 조종을 하면요, 그 염색체의 그 숫자는 절대 줄어들질 않는데 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냐면 그 명색체가 담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이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그 염색체나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화는 염색체나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화는 얻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는 얘기하는데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그 염색체나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실험 안에서도 그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실험의 결과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지금 무엇인가를 했는데 자꾸 모양이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진화가 아니라 변이에요. 정보를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애완견입니다. 애완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애완견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이기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추악한 결과예요. 뭔지 아세요? 원래 개는요, 푸들이 있었던 거 아니고 마티즈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개는 원래 한 종류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털이 많은 개가 좋아.
라고 생각을 해서 개들 가운데 추운 지방에 사는 개들은 좀 털이 더 길겠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살던 개들을 어떻게 했어요? 털이 긴 개들만 계속 교배를 시킨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개들이 점점 털이 긴 개들로 만들어져서 털이 없을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을, 그 정보를 DNA가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무조건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요? 털이 많은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털 있는 개, 나는 너무 먼지 날려서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털이 짧은 개들을 모아다가 계속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털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잃어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개가 털이 짧은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개는 나는 다리가 좀 짧은 게 귀엽고 이뻐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 짧은 개만 모아다가 계속 교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실 애완견이 점점, 원래 개는 그렇게 오늘 산책하다가 오다 보니까 개가 15살 됐대요. 걸어가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개는 15년 정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도록 했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의 이기심이 개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독 같은 경우는 이 호흡기에 굉장히 큰 질환이 있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래요. 그래서 그 종류들끼리만 계속 교배를 시키다 보니까 이 코가 점점 들어가가지고 이 호흡기 자체가 굉장히 숨쉬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불독 같은 경우는 평생 뭐에 대한 장애를 갖고 살아가느냐? 숨 쉬는데 장애를 갖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참 귀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요, 하도 교배를 희한하게 하다 보니까 뭐 킹 찰스 스패니얼 같은 경우에는 뇌의 그 용량이 있잖아요. 걔네들끼리만 교합을 시켜버리니까 뇌 용량이 엄청 들어서 땅콩만 하대요. 그래서 머리 쓸 줄을 몰라. 바보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진화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점점 좋은 개로 만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못하는, 퇴보되어지는, 정보를 잃어버리는 잘못된 개로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변이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동물을 교배시켜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만들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교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개는 염색체수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개는 개예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절대 개가 염색체수가 바뀌어서 다른 종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어떤 실험에서도 한 번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다른 종류의 동물도 교배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종은 종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실 때부터 이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고 누구하고 교배해가지고 무슨 애를 낳았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과학적 어떤 근거도 그걸 증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오늘을 좀 정리를 하고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다윗 이후 1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화석 증거에 대한 지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엄청난 화석들을 더 많이 모았겠죠. 다윈 시대보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다윈 시대보다 지금 진화의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다윈의 주장한 진화의 사례 중 일부 가령 북미 대륙의 말 진화 등의 연구 사례가 현대에 와서는 오류였음이 드러나거나 수정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화론 책에 보면 말 발굽 그 모양 나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말 발굽이 막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 발굽이 아닌데 그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조작한 것이다라고 드러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것이 계속 교회에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4번만 한번 볼게요. 자, 엄청나게 복잡한 생명체.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뒤에 넘어가서 생명체는 시작. 생명체는 모든 상호작용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단 한 부분이라도 제거되면 효과적으로 가능할 수 없게 된다. 축소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생태계로 인해 다윈의 진화론은 논리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네,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우리 그 교재를 보면 이 밑에 영어로 막 써져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연구한 지질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자기 논문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그게 아니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연구해 본 결과 실험해 본 결과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논문에서 자기가 게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좀 예가 뭐냐면 자, 한 가지만 예를 드릴 텐데 혹시 방사성 그 탄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오래된 물건이냐라고 하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탄소의 양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의 양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땐 어느 정도였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줄었으니까 아 이거는 100년 된 것이구나. 아 이거는 10,000년 된 것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측정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유물들을 막 발견을 하면서 이 실험 결과들을 따라서 측정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좀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지구는 10,000년, 100,000년, 1,000,000년 된 게 아니라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뭐가 나와 있어요? 계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수억 년 되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를 않은 내용인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측정법에 의하면요. 수십만 년 전, 수천만 년 전 이 물건이 있었다. 이 돌이 있었다라고 이제 측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맞는지 알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대 유물들을 파헤치는 동안 신기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한 5만 년도 넘게 걸린 거예요. 이거 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구나.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구슬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 구슬을 돌리니까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항상 한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되게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까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됐다고요? 5만 년, 6만 년 됐다고 측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이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과연 5만 년, 6만 년 전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현대의 과학으로도 만들기 쉽지 않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느냐. 사실 5만 년, 6만 년이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때는 언제 쪽일 것 같아요? 그때는 철기 시대도 아니고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석기 시대예요. 돌 짜게 가지고 들고 다니고 팬티바람으로 다니고 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인데 지금 현재 만들 수도 없는 그 구슬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같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변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마도 이건 지구의 내 것이 아니다. 누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외계인이 왔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니까 외계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배웠던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 자체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과학자들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험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고 그야말로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다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었고 단순히
그 진화론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바로 그 믿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진화론을 붙잡은 거예요. 뭘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 진화론을 붙잡고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풀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도 심지어 목사마저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느냐? 함께 믿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진화론하고 창조론은 어떻게 함께 믿어요?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목사들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한 30명 가운데 한 4-5명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지금 목사가 맞는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과학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은 진화론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다. 이건 조작된 것이고 믿음이다. 누구 한 사람이 믿음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인식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뒤에 나오는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믿고 모두 믿자는 거예요. 진화도 믿자는 거.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뒤로 좀 하나를 더 가다 보면, 자, 이걸 안 하면 오늘 공부한 것 같지 않아서 맨 마지막에 124페이지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초자연적 창조론.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조금 설명들을 좀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창조론, 그것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배워왔던 이 진화론의 허점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하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진화론에 참 여러 가지 오류가 많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것으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오늘 창조에 대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초급 과정에 했던 것과는 사뭇 좀 다른 어떤 이제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고단위인 이제 좀 고차원의 좀 그런 학습 과정을 좀 거쳐가면서 또 다른 이해의 차원으로 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도대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진화론의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정말로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이 조작되어졌는지 하나님 오늘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믿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정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알아가고 공부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배움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좀 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과 이 속임수에 속아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된 이 조작된 것에 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아직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도록 하신 거 하나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그 잘못된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진화론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